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목을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얘기를 피해자가 적용하면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지 라고 잘못 적용하게 된다는 거죠. 가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맞을 수 있으니 때리는 거 힘 있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참 잘 적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유신 정권 시대에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정치를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복종해라, 순종해라 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굉장히 놓고 말이 많았던 본문이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입장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굉장히 논란이 많은 데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화 이야기를 들을 때 다 마음에 그 이야기를 다 읽고 마음에 적용하는 분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희망이 있어. 내가 능력이 없어도 꾸준히 하면 희망이 있어 라고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능력이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되지. 성실하게 가야지.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북이와 같은 입장에서 내가 희망이 있어 라고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토끼 입장에서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지만 내가 어느 입장에 따라서 느끼고 감동을 받고 적용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토끼는 토끼 입장에서 거북이는 거북이 입장에서 자기에게 적용하면 은혜가 됩니다. 근데 토끼가 거북이에게 토끼 입장에서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는 성실하게 하는 너 교만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내가 권세 있는 자인지 권세에 복종하는 자인지 이 입장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권세를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너 나에게 복종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잡은 입장에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권세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못 적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얘가 이제 나라를 제국을 평정하면서 야, 이 정도면 너가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왕이지. 이래가지고 그 나라가 굉장히 크게 번성하고 있었을 때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환상을 2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얻은 인꾼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거든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국의 왕이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도 인정해주고 등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가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심판을 받으니까
내가 지금이 끝이 아니고 이 사실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정치를 하거나 내 마음대로 어떤 걸 군림하거나 내 마음대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에 보여준 마지막 환상이 그거였습니다. 금신상을 봤다는 거죠. 큰 금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는 것들, 팔과 다리가 노수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았다는 거죠. 근데 이 큰 금신상이 뜨인 돌, 사람이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을 통해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을 때 다니엘이 그 환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금신상, 머리에 있는 금은 당신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엔 당신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생길 것이고 이런 얘기를 쭉쭉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지 않은 또인들이 와가지고 그를 없앨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느냐를 알려준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내가 큰 왕이라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힘 있는 왕이라고 마음대로 군림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인정해야 권세 있는 자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어디에 큰 권세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목회자는 교회에서 또 가장들은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조금 그래도 권세 있는 자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자녀보다는 힘이 있고 학생보다는 선생님이 더 힘이 있고 여러분보다는 제가 좀 더 힘이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군림하지 않고 자녀를 섬길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섬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군림하지 않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좀 안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별명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권세가 대단해가지고 두렵고 떨렸어요. 그분들이 학교에 딱 떴다 하면 학생들이 다 두렵고 떨리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정당하게 아이를 때리면 좋은데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굉장히 괴롭혔던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 때는 어떤 분들 계셨냐면 꼭 이렇게 꽂아봐가지고 눈썹을 이렇게 눈두덩이에 꽂아봐가지고 돌리신 분이 계셨고 지금 같으면 큰일 나는데 젖꼭지를 잡아다가 돌리시는 분이 계셨고 이 자가 있었거든요. 자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딱일 따따따따따따 때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뜨면 굉장히 싫었어요. 아주 독하신 분은 수염을 기르고 와가지고 애들 얼굴에 막 이렇게 비비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안 좋은 분이잖아요. 힘있고 능력있게 있어도 아무도 말 못했는데 지금 보면 참 그렇죠. 왜냐면 지역사회에서는 아이들이 항상 아이들로 있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크고 지역의 어떤 일꾼을 감당하고 이러면 그때 일이 부끄러움으로 와닿는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잘 섬기시던 선생님이 계셨으면 존경받는 분이 계시면 지금도 존경받죠. 지금도 저희도 고등학교 때 만난 선생님을 만나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세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음을 알면 어떤 시간 동안 주권이 주어졌다는 사실, 권세를 주어졌다는 사실, 청지기와 같다는 사실을 알면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혹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면 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세 아래에 있을 때 그 권세에
복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수영을 배워가지고 수영 선수로 나가서 활동했을 때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러 가가지고 와서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코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달리기를 시키고 수영을 하는데 왜 달리기를 시키고 체력 훈련을 시키냐, 왜 푸시업을 시키냐, 수영을 시켜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코치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축구 선수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팀 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만 잘났다고 막 하고 감독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팀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 뜻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배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중해야 선생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런 선생님 무슨 선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부는 끝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권세에 복종한다는 사실은 그 권세가 정당한 권세일 때, 내가 배우고 듣고 아는 것보다 그 권세를 듣고 그 권세 안에 복종하고 배움을 가져야 그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수영을 못하고 지금도 수영을 못해가지고 수영 얘기를 잘 못하는데, 들어가면 맥주병이니까 못하는데, 수영 이야기하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귀담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동네에서 난다긴다 수영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폼은 안 좋았지만 개헤엄을 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여기서 저기까지 왔다 갔다 걸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나 이만하면 수영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수영을 잘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게임이 안 되게 먼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역전되었다는 거죠. 왜 봤나 했더니 이 아이는 정식으로 배웠더니 달랐다는 거죠. 처음에는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정식으로 배운 사람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이분이 다시 이제 자기도 이제 정식으로 배워야지, 나도 배워가지고 수영을 잘해야지 이래가지고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됐느냐? 코치가 가르쳐 주는 대로 안 되고 자기 습관, 내가 개헤엄 치던 습관, 내가 예전에 했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 습관대로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권세 안에 복종한다는 사실은 그 권세가 정당할 때 말하는 겁니다. 부당할 때 말고 정당할 때. 정당할 때면 그 정당한 권세 안에 복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내 습관적으로 내가 개헤엄을 치던 모습이 있었어도 그 습관 다 버리고 새롭게 주어진 습관, 새롭게 주어진 훈련,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그 과거의 모습에서 나아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습관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 배드민턴을 남자들은 거의 다 잘 치잖아요. 막 다 치고 이래가지고 치우는데, 여기 있을 때 한 2달 정도를 이제 배우러 한번 가봤어요. 못 배웠어요. 이유가 뭐냐?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치던 습관이 있었더니 그렇게 폼을 바꾸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습관대로. 그러니까 우리끼리 칠 때는 잘 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배우는 사람하고 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뭐 우리끼리는 동네에서 좀 친다, 약수터에서 좀 친다 이렇게 들었는데 조금만 배운 사람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권세 안에 복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지만 그 권세 안에 복종을 하고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혹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깨어지고 말씀의 권위 앞에서
내 습관이 깨어지고 말씀의 권능 앞에서 내 삶이 깨어짐으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셉이 어떤 권세 아래서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모습을 갖습니다. 형에게 팔림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팔림을 당했을 때 내가 옛날에 채색 옷 입고 있었는데 아버지 집은 좋았는데 내 말 한마디면 형들도 떨었는데 이렇게 가졌으면 못 삽니다. 배움을 가질 수 없고 그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생각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이 그렇게 편안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 권세 아래 복종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그 권세 아래 복종합니다. 그리고 배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이 쌓이고 쌓였더니 그가 총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총리가 돼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굶어 죽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모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섬겼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 속에도 우리가 섬김을 갖고 배움을 갖고 내 생각을 내어놓고 그 말씀의 진리 앞에서 내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솔로몬의 범죄함을 통해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BC 930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이 2지파를 가지고 왕이 되었고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왕 되어졌을 때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너가 잘나서 이 10지파를 준 게 아니야. 솔로몬의 범죄함 때문에 이 나라가 갈라진 거야. 네가 정말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면 이 나라를 빼앗지 않지만 네가 동일하게 범죄하고 동일하게 잘못을 하면 이 모습 속에서 네 권세가 네게 아니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말을 잘 듣고 내가 지금 북방 이스라엘은 2지파고 남방 유다는 2지파고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를 자기가 다스린다 하더라도 이 모습이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청직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못 그랬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평생 죽어서도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여로보암 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더라 이러면 잘못된 길의 대명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권세 있는 자의 시간도 기간이 있습니다. 복종하는 시간도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잘한 사람에게 칭찬받고 상을 받는 것이 심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심판이 두렵고 떨림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을 받는
기쁨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 시간이 항상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니까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참 이 아픔의 역사인데 꼭 대통령이 지나고 나면 감옥에 가는 게 참 많습니다. 이게 참 아픔의 역사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선거에 떨어진 사람에게는 5년이 50년 같고 선거에 당선된 사람의 5년은 눈 깜짝할 사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닿는 것 같아요. 야, 정말 다시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 5년 너무 긴데 5년의 성공을 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5년을 누리는 건 너무 짧을 것 같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있다는 거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젊은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에게는 이 시간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의 시간이 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심판을 받을 때 칭찬받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자의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바른 정권이 아닐 때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데모를 많이 했을 때 저는 데모 세대가 아닙니다. 다행히 또 성품상 데모할 수 있는 성품도 아닙니다. 제가 나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고 속으로 울어야 되고 이런 성품인데 굉장히 데모가 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데모가 심했을 때 참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데모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이게 극우와 극좌파가 갈라지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왜 가만히 있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교회가 말하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념에 따라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게 옳은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다르니까. 한쪽은 이렇게 말하고 한쪽은 이렇게 말하가 다르니까.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데모하는 사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데모한다고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데모하는 사람은 데모하는 사람 인정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준비하지 않으면 데모가 끝나도 나라가 안 바뀐다는 거죠. 욕하다가 닮아간다고 내가 열심히 저 정권 욕했는데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했는데 내가 정권을 잡으니까 똑같이 그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다른 것, 내가 토끼 입장에 보면 거북이가 답답하죠. 거북이 입장에 보면 토끼가 답답하죠. 그러나 내가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이건 부족하구나. 이건 내가 바꿔야지. 이 삶과는 이거는 내가 도움을 줘야지. 내 삶을 이렇게 바꿔야지. 라고 적용할 수 있으면 은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안에 준비함을 통하여 시대가 왔을 때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욕한 대로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사울이 틀렸습니다. 다윗이 옳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빠른 방법들을 채택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허락만 하면 제가 단칼에 사울의 목을 따겠습니다. 없애겠습니다. 베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방법 같고 빠른 방법 같았습니다.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울의 목을 베면 내가 사울이 됩니다. 아무리 정당 방법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옳은 방법을 이야기해도 내가 사울이 됩니다. 준비된 상태가 되어지면 사울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사울을 죽이는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기회로 삼습니다. 준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해야 될 때가 있었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해야 될 때가 있었지만 그 모든 모습이 분노 때문에가 아니라 화가 나서가 아니라 화가 치밀어서가 아니라 차분하게 준비하는 모습,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철저하게 자기 속에 있는 사울을 죽이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모습을 가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억울하게 보이는 것 속에도 복종을 통해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정권에 복종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 안에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도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고 섬겨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나에게 적용될 때, 내 입장에 적용될 때 내 삶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사 같은 사람을 들어서 역사졌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옳고 그름은 분별해야 되지만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때때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 그 다양성 속에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전체를 바꿔 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모습이 은혜의 모습이 되어지고 감사의 모습이 되어지고 변화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위치에 어느 위치에 우리가 있는지를 분별해 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별해 보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